에스겔서 21장 1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고쳐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네게 묻기를 네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그들은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나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감령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무릎 정령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칼이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살육을 위함이요 마강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우리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그 칼이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마강되되 살육하는 자의 손에 붙이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마강되었도다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붙임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널적다리를 칠지어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업신여기는 홀이 없어지면 어찌할꼬.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3번 거듭씌우게 하라. 이 칼은 중상케 하는 칼이라. 밀실에 들어가서 대인을 중상케 하는 칼이로다. 내가 그들로 낙담하여 마음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베풀었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같고 살육을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하라 모이라 우향하라. 항우를 차라리 좌양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본을 다하리로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나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2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머리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 때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 경관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하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2길 머리에 서서 점을 치되 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정궤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베풀며 입을 벌리고 살육하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베풀고 토성을 쌓고 문제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허점으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근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때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멸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 능력에 대하여 말씀하셨다고 너는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살육하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마방되었도다. 네게 대하여 흠한 것을 보며 네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을 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끝날 그때가 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집에 꽂을지어다. 네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너의 생장한 땅에서 내가 너를 공문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네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네게 불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붙이리로다.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에스겔서 21장의 말씀을 득을 떼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말씀을 만난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깨닫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메시지들을, 에스겔서 메시지를 주는 이유는요,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언제가 가까웠냐면, 때가 가까웠는데 언제 가까웠냐면 그리스도가 재림할 날이 가까웠고 7년 대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까웠다,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심판할 날이 바로 7년 대할 날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벨론의 침공이지만 오늘 우리들한테는 7년 대할 날이고, 또한 7년 대할 날 오기 전에 극심한 기근과 그런 혼돈의 날들이 오게 될 것을 이제 이 말씀들이 사실은 대단히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예언을 한 것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지전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나 그것은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재난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을 보니까 지금 난리죠. 난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핵폭탄 뭐 어쩌고 저쩌고 미사일 날아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주님이 오실 날들은 가까웠고 사람들이 점점 악으로 더 발전되어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거 환난 전에, 그들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하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눈물로 탄식하면서 외치게 했던 그런 메시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이 오기 전에, 7년 대할 날이 오기 전에, 예수님 공중재림이 그저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안 그러면 내가 너에게 칼을 보낼 것이다. 이제 오늘 우리들한테는 칼을 보낸다는 거예요. 칼을 보내가지고 전쟁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뭐냐면 싸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고요, 가정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게 그냥 영적인 전쟁 이런 싸움이 아니라 완전 개싸움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개싸움이 뭐냐면 우리가 차라리 영적인 전쟁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은 차라리 나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승질을 못 이겨가지고 돈 문제가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이 걸려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암달이 나면서 서로 어른거리면서 잡아먹는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우리 집에서 만약 벌어진다 해보세요. 이 집이요 완전히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은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가 악으로 자꾸 나가고 우리가 죄를 범죄하고 범죄한 쪽으로 나가다 보면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작은 의미에서는 칼, 작은 의미에서 칼. 그러나 큰 의미에서 칼은 뭐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항상 3차 대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항상 이 세상 끝에 틀림없이 이 세상 종말을 구하는 전쟁이 나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3차 대전이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핵 감축을 하잖아요. 그죠? 폭탄 안 만들기 운동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핵 감축. 그래서 미국도 감축하고 러시아도 감축하고 그러면서 그죠? 각 나라들도 미리 만든 놈들은 줄이라만 하지 없애라만 안 하고, 안 만든 사람들은 만든 나라는요, 그죠? 만들지 말이 만들면 너 죽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거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네들 것도 다 없애든지, 지네들 거는 다 안 없애면서 그죠? 만들려고 하는 사람 보면 극하잖아요. 그러니까 들고는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다 안 없애니까. 내 다 없애는데 쟤네들 안 없애고 우리나라에 핵폭탄 빵 터뜨리면 우리나라는 멸망당하고 저 나라는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핵을 만드는 나라는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걸 들고 있어야 우리나라가 마지막에는 보호를 받는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딱 그대로 들고 있고, 북한도 저렇게 핵폭탄을 만들고 계속 수소폭탄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그 미사일 쏘는 이유가 뭐예요? 까불지 마라. 미국 너가 본토에도 내가 핵폭탄 내가 날릴 수 있다. 까불지 마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진짜 극하면 우리 계속 너희 나라 미국에 그냥 핵폭탄 쏴본 게 이렇게 지금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핵전쟁이 일어나면 나 죽고 니 죽고 다 죽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는요, 이 불심판이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영들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핵을 감축하자. 그래도 절대로 핵폭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를 위하여서 그 폭탄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 뭡니까 뭐 원자력 발전소 폐쇄한다 하면서 그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 의도는 다 좋아, 의도는 다 좋은데 그게 그렇게 만만한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말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거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거 터지면 우리나라 이제 박살 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런 위험들을 해결하는 그 위험, 불바다가 될 것에 대한 위험 요소들을 다 서로들이 다 제거하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제거하려고. 그런데도 이것을 제거하느냐? 제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악마들이 인간 심령 속에 자기 보호 본능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보호를 받으려면 핵은 꼭 들고 있어야 되고 이걸 들고 있지는 않는다. 저쪽에서 쏘면 우리도 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불심판이 오게 될 것은 다 알고 있고 그 날이 언제일지를 모를 뿐 다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정책들이 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들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잖아요. 3차 대전이 땅 일났다 그러면은 처음에는요 땅 하고 싸우다가 나중에는 그저 핵폭탄 하나만 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막 그냥 줄을 이어가지고 이제 핵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그럴 때가 오면은 우리는 뭐 산에 들어가고 우리는 또 밑에 집 밑에 이제 지하실 파가지고 뭐 그래야 된다. 그 하나님 보호 안 해주면요 어딜 가도 다 죽어요.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대도시에 살면은 거의 다 죽는다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면. 그러니까 지구 인구의 3분의 2가 다 죽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화력의 공격들이 나거든요. 1차적으로 핵이 빵 터뜨려지면 1차 방사능에 노출돼서 죽고, 그저 1차적으로 빵 할 때 죽고, 그 다음에 그 방사능이 퍼져가면서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사능이 지금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맞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직격으로 그냥 반경 몇 킬로 안에 있는 사람들 완전 초토화돼가지고 죽는 거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 방사능이요 동서남북 네 군데에서 동시다발로 빵 터진다 한번 해보세요. 동서남북으로 이 방사성이 확 퍼져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겠어요.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1번이에요. 1번. 그죠? 서울 1번, 부산 2번이에요. 인천 3번. 네. 대구는 분지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폭탄이 잘 안 나요. 이게 참 좋은데요. 아니 그 실제. 예.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7년 대학원 때 얘네들 막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은 이제 우리 수도원의 유성교회로 오시라고 그래 오셔서 거기서 뭐 하라는 대로 있잖아. 여러분들 하시면 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번씩. 그러나 대구는 좀 안전. 대구는 팔공산도 있고 갑바위도 있고 하여튼 뭐 좀 안 좋은데 또 예수 믿는 또 그 율도 되게 막 7%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되게 작고 그런데 그 도시 자체가 대단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이렇게 분지로 돼 있어가 이 폭탄이 들어오기 대단히 어려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의 공군 기지가 있는 거예요. 폭탄 안 맞는 공군 기지 유일하게 그게 K2예요. K2.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옮겨가야 우리가 잘 살거든요. 그게 있는 이상은요 발전이 안 돼요. 발전이.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의 기도는 K2 빨리 이사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피한다. 피하면 뭐하노? 피해도요. 핵폭탄이 터지면요. 밑에 지하 200m 밑으로 안 내려가면 다 죽죠. 지하도. 그래서 쉽게 말하면 부산에 폭탄 하나 뻥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지하 200m 밑으로 안 내려가면 200-300m 안 내려가면 다 죽어요. 그러면 지하도 다 무너진다고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지진이 일어나 지진이 이렇게 수평적인 지진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지진이 있어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는데 핵폭탄이 빵 터뜨려지면은 이 지각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각이 움직이잖아요. 어제 9시 뉴스인가 그 뉴스 보니까 잠깐 보니까 불의 고리하는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세계에 불의 고리하는 게 있는데 지금 불의 고리에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게 영향받아서 우리나라도 그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5.8 우리 경주에 그죠? 우리 막 수도 막 늘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놀랬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5.8 우리나라 그런 그 강도가 있는 지진이 별로 안 일어나는 우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일본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옆에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핵폭탄이 빵 터뜨려졌을 때 핵만 빵 터뜨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지각 변동
지각 변동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건 대단한 대지진들이 그 핵폭탄을 통해서 또한 시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피해가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는 살 가망이 많은데요. 요렇게 흔들리면요, 다 집이나 뭐 빌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폭삭 내려앉는데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그때에 맞는 깨우침과 가르침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준비해봤자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무리 준비해봤자 우리의 삶은요, 지금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때가 되면 7년 대환란이 되면 앞에 미온적 환란이 오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다 환란의 종들에 의해 가지고 그 시대의 종이 있어요. 그 시대의 종에 의해서 그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있어요. 지상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7년 대환란 오기 전에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먼저, 공중 재림이 먼저 일어날 때 먼저 신부들은 들림받아 올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들림받아 올라가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남아있는데,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끝까지 이 핵전쟁을 지나고 또는 많은 지진이나 많은 그런 세균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나서 천연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그들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그들을 이끌어낼 그 시대의 종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그런 사람들은 거기다 주를 위해 죽겠다고 순교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그렇게 남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이제 기본적인 틀들이 여러분들이 있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과연 뭘 해야 될까? 여러분들 진짜 해야 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몸뚱아리 준비할 필요 없어요. 내 살기 위해서 진짜 두더지 팔 필요도 없고요. 내 살기 위해서 물 팔 필요도 없고요. 내 우리 집 밑에 파가지고 지하실 만들 필요도 없고요. 내가 지금은요, 물을 준비하고 라면을 준비하고 뭘 준비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준비할 필요가 없는 때란 말이에요. 아직은. 그러나 살기는 지금이 7년 대환란이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실은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왔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내가 붙잡히면 죽는 그때가 온단 말이거든요. 내가 붙잡히면 죽어요. 내가 예수 믿고 666을 안 맞으면 붙잡히면 죽는 그 시절이 와요. 그때는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려면 666 받아야 되고, 내가 죽으면 순교당하는 거고, 이런 거예요. 안 받으면, 그죠? 안 받으면 죽고, 받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목숨을 버리는 신앙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바로 그 7년 대환란에, 특별히 후 3년 반의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세월들이 여러분들 앞에 곧 다가올 것인데,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환란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림받아 올라갈 것을 준비하는 자가 복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들림받아 올라갈 것을 준비해야 되고, 들림받아 못 올라가는 사람은 후 3년 반이 오기 전에, 전 3년 반에 이것을 통과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환란 준비를 해요? 들림받아 올라갈 준비를 하지. 환란 시대를 통과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들림받아 올라가야 될 준비. 그럼 들림받아 올라가야 될 준비가 뭐냐? 여러분들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이라는 썬뿌리, 그 원죄를 도려내고 뽑아내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시대의 훈련이에요. 그거 외에는 훈련이 없어요. 그거 외에는 훈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1번이 죄를 회개하고 2번은 회개한 것에 대한 확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확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확고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찬미의 제사를 통한 입술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 하면 주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잖아요. 참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열매를, 가지가 제대로 붙어서 열매를, 참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가지인 우리가 열매를 못 맺는다. 이럴 때 주님이 너무너무 그것에 실망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왜 너희들은 그렇게 사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는 똑똑히 듣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쳐서 예언하는 이 예언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그 날들이 정말 눈에 띄게 가까워왔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하며 우리 자신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을 쳐서 예언하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소를 향하여, 그죠? 성소가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죠. 여러분 마음이에요. 성소는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라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죠? 하나님의 성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는 외쳐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진정한 거룩이 없는 그들에게 너는 외쳐라. 이스라엘 땅을 쳐서 외쳐라. 치는 거야 지금. 왜? 지금은 정신 못 차리면 다 죽기 때문에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쳐버려야 되는 거야. 애들이 그저 잘못을 해요. 얘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계속 극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마지막 뭐예요? 멍디 딱 들고 두드려 패면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면서 막 때리잖아요. 치니까 막 엄마 잘못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로 통할 때가 다 지나갔다. 말 통할 때가 다 지나갔다. 말이 통하는 때가 지나갔으니까 이제 뭐만 남냐? 몽둥이만 남는다. 그래서 쳐라. 이제는 이때까지는 뭐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제 그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20장까지 분리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분리했어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악을 몰아냈어요?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는 죄를 회개했어요? 그러면 쳐라가 21장에 안 나왔겠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회개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 이 말이야. 3절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무릇 혈기 있는 자를 남에서 북까지 치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집에서 빼어 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혀지지 아니하랴. 이제 주님이 칼을 탁 빼가지고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떤 사람을 대적합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대적해요?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다 모르죠? 예? 제가 말하면 이렇게 해야 맞다고. 그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야고보서 일단 야고보서 4장 8절 먼저 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은 어떤 자를 대적하시는가? 그죠? 4장 8절. 6절, 4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물리친다 그랬어요. 물리친다는 뜻이 뭐예요? 대적한다는 뜻이잖아요. 자, 베드로 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한 곳에는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 그랬고 한 곳에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대적하고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자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교만한 것이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내가 너를 대적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악인이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들인데 어떤 종류의 악한 자냐면 교만했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 머리 위에 자기들이 올라와 있는 자들이었다. 이런 거죠. 꼭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힘처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어 이기리라. 내가 비기리라. 지극히 높으신 그분과 나는 비기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이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성을 쌓았던 이유가 뭐예요? 다시는 우리가 노아 홍수로 우리가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 우리 하면 안 된다. 노아 홍수가 왔다. 끄떡없는 성을 만들자. 그리고 우리의 대를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아직도 뭐 신의 세계까지도 다 훔쳐내자. 뭐 이렇게 하면서 짱짱짱짱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가만 놔뒀으면 진짜 하늘까지 올라왔을 거예요. 영계까지 뚫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흩으시면서 그들을 완전히 그저 분산시켜버리잖아요.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물리친다. 흩어버리시고 또한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은 혼돈 속에 바벨 혼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에게는 혼돈을 주시고 그죠? 그를 흩어버리시고 그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무리가 합세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무리가 하나가 되지 않도록 다 혼란이 오도록 만들고 혼돈이 오도록 만들고 다 흩어져가지고 서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서로 연합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흩어짐을 가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교만하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더하신다 그랬거든요. 은혜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은혜만 주는데 이 사람은 은혜 위에 은혜까지도 더해주는 거예요. 겸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잘난 척 해봐야 우리한테 유익한 게 별로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보통 은혜 하나, 사과를 좋은 사과 하나를 들고 있는데 이 사과하고 뒤에 감춰놓은 더 좋은 사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눈에 보이는 좋은 사과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우와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한테는 뒤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사과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께서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걸 쏙 들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몰래 주는 거예요. 막 남들이 보는 데서 주는 게 아니라 원래 겸손한 자들은요 안 떠들잖아요. 어디서 떠드냐면 골방에서 떠들어요. 혼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찍어 가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골방에서 감춰놓은 그 생명과 감춰놓은 그 하늘의 은혜, 그 감춰놓은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요걸 먹을 적이 있구나. 은혜 위에 은혜라 하면서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자랑하면 이때도 또 하나님이 뺏어갈 지경이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딱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세 가지 뭐? 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다음 두 번째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랬죠.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어요.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명철하여 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명철하여서 우리가 똑똑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좀 못 살아도 괜찮고 건강도 없어도 괜찮고 좀 세상에서는 가방끈이 좀 짧아도 괜찮고 다 괜찮은데 명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명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명철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가방끈은 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아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것을 갖고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니네 하나님 모르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정말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게. 그죠? 에이구 이것도 모르고 인간이 아이고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기 안다고 그걸 가지고 또 교만이 행하는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런 자랑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랑을 하는 게 진짜 겸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감춰놓은 걸 저희 감춰놓은 거. 그죠? 감춰놓은 거 받고 싶죠?
저도 있어요. 저도 엿을 다 감춰놓은 게 있거든요. 누구한테 줄고 하면서 저는 딱극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되면 그래 원래 싹 하면서 불어넣어. 그러니까 준다니까요. 감춰놓은 게 있어요. 감춰놓은 게. 아무나 다 이 감춰놓은 걸 받겠어요? 오른손의 축복을 아무나 다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이고, 권사님도 받고, 집사님도 받고, 목사님도 받고, 다 받으세요. 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짜 은혜는요, 항상 감추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만나도요, 드러나 있는 만나가 있는 반면에 감추어진 만나도 있잖아요. 벗기 안에 있는 만나는 감추어진 만나. 맨날 그도 다니는 만나는 보여지는 만나. 그죠? 일상생활 속에서 먹는 만나하고 이 벗개 속에 들어있는 만나는 다른 거예요. 이 만나를 먹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딱 감춰놓고 주님이 탁 하면서 주는 거잖아요. 옛날에 시골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거기 딱 계시면서 옛날에 이제 엄마들 할매들 복주머니 있잖아요. 복주머니. 그죠? 복주머니 이렇게 몸빼바지 같은 거 입고 그 속에다 쑥 집어넣고 있잖아요. 딱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안에 하여튼 많이 들어있어요. 꽃감도 들어있고 사탕도 들어있고 뭐 돈도 들어있고 돈도 꼬개꼬개가 넣어가지고 할매가 그렇게 딱 있는 거예요. 내가 딱 넣어놔 제가 시골 가잖아요. 딱 가면 만나 감사 씹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저 자기가 내주려고 다른 사람한테 안 줬던 거 딱 감춰놨다가 나한테 싹 줘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감춰놔. 다른 외아들 누구야 딸내미 자식들 오고 누가 오고 아니면 누가 오고 안 줘. 딱 쟤만 가면 딱 주는 게 있어요. 그럼 그거 딱 받으면 얼마나 맛있나, 그죠? 그런 거라니까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달락해도 안 주는데 딱 그 사람한테만 주는 게 있다니까요. 그런 걸 받고 살아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살맛이 뭐예요? 남들이 모르는 것을 들고 있어야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맛이 나잖아요. 살맛. 자, 살맛이 나려면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할례의 도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할례의 도. 이게 비밀이거든요. 마귀가 성경 안에 있는 것을 감춰놓은 거예요. 할례의 도. 그러니까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걸 정확하게 알면은 첫 번째 비밀이 열려져요.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이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은 새 이름, 나의 새 이름에 대한 비밀이에요. 두 번째 비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새 이름에 대한 비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영계에 대한 비밀이에요. 순서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이 네 가지에 대한 비밀을 꼭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 개 더 하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밀이에요. 이 다섯 가지는요,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땡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최소한 두 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할례의 비밀과 자기 새 이름의 비밀 정도는, 자기 새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지금 이 말하는 다르죠. 이거는 비밀에 관한, 비밀의 세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비밀의 세계에 관한 내용. 그러니까 먼저 할례의 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마음속에 들어있는 죄악을 뽑아내는 이런 일을 해야지만 여러분들한테 새 이름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새 이름을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알아야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감춰져 있는 비밀들이 열려지면서 모르는 세계가 사라지는 은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비밀의 세계가 여러분들 속에서 한 5가지 정도가 열려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쇠가 빠지게 기도해서 받아야 될 5가지. 그 중에 첫 번째 할례의 도는 저한테 열심히 그냥 설교 듣고 말씀 듣고 하다 보면 지금쯤이니까 할례가 이거구나 하는 거 이제 알겠죠? 몰라도 됩니다. 계속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마음의 할례가 진짜 무엇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욕심을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가 빨리 돼요. 육정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런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신부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부,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가 뭔데? 예수님의 신부라는 의미 속에 이 할례의 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비밀이 이 할례의 도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 할례의 도를 못 깨우치니까 안 돼요. 모세가 깨달았던 그 에스겔이가 깨달았고 예레미야가 깨달았고 다윗이란다. 바울이 깨달았던 그런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과 특별한 선지자들이 그 깨달았던 그 할례라는 세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의 어떤 일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돼요. 제 말을 이거는 믿으세요. 다른 건 안 믿어도 되는데 세상의 일이 안 된다라고 슬퍼할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비밀, 이 5가지의 비밀을 일생을 통하여 이것을 벗겨내는 거예요. 이것을 벗겨내면서 여러분들은 신령한 세계만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춰놓은 기품의 세계까지도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쭉쭉 나가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할례의 비밀, 그냥 할례의 도에 대한 그 비밀의 세계가 막 열리면서 자기 새 이름에 대해서, 예수님의 새 이름에 대해서, 영계의 비밀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의 비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막 탁탁탁탁 열어지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 묶여져 있던 부분들 하나씩 탁탁탁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활, 그죠?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제가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제가 사명이 있는데 제가 목사가 안 돼서 그렇답니다. 제가 목사가 되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럽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라고. 집 목사님들 첫째 삐까리다. 그래도 문제 해결 안 된다. 신학교 나와서 무슨 문제돼? 사명 감당, 무슨 사명 감당? 가정 감당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면 내 삶이 해결되고 변화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거든요. 만약 그럴 것 같았으면요, 전 돈벌이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그죠? 제가 운영하는 신학교 시험 사서 싸다 하면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가지고 신학만 공부하면 다 해결됩니다. 다 해결됩니다. 신학 공부하는 게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 이 쓸데없는 소리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게 아니고, 확실히 그게 아니고, 이 5가지 비밀을 풀어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의 짐도 풀려나가요. 이건 100%예요. 요 말을 오늘 처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때까지 설교 내가 쇠가 빠지게 하고 살았는데 요 얘기는 제가 처음 해드리는 거예요. 5가지 비밀을 풀어내면 여러분의 인생의 짐도 풀려진다. 확실하게 믿으세요? 이걸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잖아요. 얼마나 여러분을 복이 있어요. 5가지 비밀만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딱 적어놨다가 비눗방에 딱 붙여놔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5가지 비밀,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돼요. 뭐 남편을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이때까지 덜했습니까? 이때까지 덜했어요? 이때까지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그거는 믿고 맡기면 돼. 이제는 우리 남편이 어떻고 저떻고 할 것도 없어요. 우리와 자식이 어떻고 저떻고 할 것도 없어요. 이때까지 기도했는 것만 해도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5가지 비밀의 세계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면서 한 개 한 개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속에 감춰진 비밀들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속에 뭐가 들려지냐면 천국 열쇠가 들려져요. 천국 열쇠가 이게 모르는 게 없는 신통방통한 열쇠인데 이 열쇠가 탁 여러분들 손에 쥐어지면서 심령에 딱 쥐어지면서 땅에서 받으면, 그죠?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베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하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어제는 무슨 사람 졸지만 오늘은 안 조시네. 빠져나왔어, 작년에. 잠명이 빠져나왔어요. 정신을 어쩌죠. 이 얘기하는데 졸고 있으면 이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막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고 또 찾고 성경 읽고 했잖아요. 했는데 진짜 신앙의 핵심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5가지 비밀,
그죠? 5가지 비밀을 탁 여러분들이 붙들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것을 향해 기도하면서 깊게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비밀한 세계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해내면 이제 요거 뒤에 있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마지막 비밀이 있어요. 이제 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요 5가지 먼저 해결하시옵소서. 뒤에 거는 뭔데요? 뭐 할 것도 없고 5가지 해놔야 그 다음에 뒤에 게 나와요. 신앙은요 무진장이 깊고 높고 넓어요. 이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넓거든요. 여러분들 이 세계가 딱 열리면 이거는 진리 안에만 들어와 진리 안에만 있는 거예요. 진리를 통하여 연계가 열어질 때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통과하지 않는 연계는요 그 연계가 무식한 연계가 되어요.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그거 알아가는데 진리 안에서 알아가는 것보다 훨씬 낮아요. 근데 진리 속에서 이것을 알아가면 연계가요 확 열립니다. 그 대단히 좋은 날들이 와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외우고 써놨다가 매일매일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세요. 제대로 기도하면 제대로 응답받고 제대로 길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올라서면서 이 비밀이구나. 정리를 해요. 할례의 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설교를 들었지만 할례의 도가 뭘까? 딱 생각하면서 공책에다 한번 적어봐요.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말씀 생각되는 거 이게 뭘까? 정리를 한번 쭉 해봐요. 제가 지금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없고 피곤해가지고 진도가 지금 잘 안 나가요. 근데 제가 요거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책만 딱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그냥 사람들한테 다 설교도 해주고 여러분들 신앙체계가 다 잡혀질 수 있을 만큼 제가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딱 하면 책으로 탁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 내가 그냥 한 번씩 다 나눠드리면 좋겠는데 아이고 그냥 안 되더라고. 그래 제가 기껏해봐야 한 권에 10,000원밖에 안 받습니다. 아마 두께가 한 이 정도는 되지 싶은데 해가지고 제가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제가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한 것들이거든요. 비밀한 것들. 그러니까 이 비밀한 세계 속에 여러분이 들어와야 이제 다른 이쪽의 세계가 아닌 다른 이쪽의 세계가 다른 세계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열려야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내가 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에 대해서 좀 그만 징징 짜고 그만 울어라 이게 아니고 이쪽 세계를 향해 네가 나와야 이 징징거리는 이 세계가 확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뭐 남편이 어떠니 아내가 어떠니 뭐 자식이 어떠니 뭐 돈이 어떠니 건강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맨날 그가 여러분들 하나씩 해봐야 그거 다 땅의 소리예요.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나 뭐 그런 신접한 하는 짓거리들이 다 뭐예요? 땅의 얘기만 하잖아요. 니는 뭐 이렇게 될 것이 땅땅땅 하면서 뭐 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하늘의 선지자들은 하늘의 얘기를 하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하늘의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사는 게 다야. 우리가 70 살고 강건하면 80 사는데 80년 살면 우리가 다 산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은 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음의 세계를 준비하는 그 준비의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영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성장해야 더 간단 말이에요. 영이. 근데 영은 성장 안 하고 이 엉뚱하게 이 육의 세계 것만 자꾸 성장시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목사가 되어서 팔자가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든 안 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진짜 알아야 될 거, 진짜 보아야 될 거, 진짜 들어야 될 거, 이 세계가 열려져야지만 여러분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속에서 생명이 올라와요. 쏙 올라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생명이 쫙 올라오니까 얼굴에서 빛이 확 나가잖아요. 그죠? 빛이 확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빛 속에 들어오니까 안식을 누려요. 그죠? 평안과 안식 속에 쉼 속에 썩 들어요. 나만 집사님하고 같이 있으니까 와리 마음이 편하노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편하노 하는 거예요. 옛날에 다 호랑이들 아닙니까? 눈 이만큼 크기가 다 자물듯이 있잖아요. 막 입에서 침 튀기면서 막 콱콱 끓고 이렇게 자랐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 이 속에서 진짜 생명이 쫙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요. 내 안에 딱 들어오면 사람들이 편안하네. 너무너무 좋네. 와 이렇게 좋나. 나 집사님 만나고 나 목사님 만나고 나 권사님 만나니까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좋은데.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불편해요. 만나면 되게 불편해요. 이러면서 만나면 속에서 아이고 불편해라. 저 사람 빨리 안 가나 빨리 가라 시계만 자꾸 보고 하잖아요. 왜? 그 사람 속에 좋은 게 있어 봐요. 극하나 여러분들 속에 좋은 게 있어 봐요.
집사님 오늘 같이 밥 먹자. 내 밥 살게. 평생 있잖아요. 꿀비가 돼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한테 있잖아요. 돈 한 번도 안 쓰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사람 만나고 평안하고 좋으니까 내가 밥 사드릴게요. 오늘 같이 밥 먹으러 가요. 야 저기 명태찜 잘하던데. 하고 아이고 저기 그저 아구찜 잘하던데. 하면서 막 데리고 와서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니까 이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뭐 그런 사람 되려고 여운 거 아니에요? 뭐 되려고 오셨습니까? 뭐 아직도 팔자 고치려고 오셨습니까? 그게 팔자 고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뭐 이 세상 사람들 뭐 맨날 팔자 타령하고 살아가는데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성도들도 똑같아요. 내 팔자야 내 팔자야. 맨날 이거 산다니까. 팔자란 말은 안 써도 의미들이 다 똑같은 의미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이지 뭐. 그 말 안 쓴다고 안 했는 긴가? 그 말 안 해도 속에서 의미가 그렇게 나오면 그 말 한 거지. 맞죠? 아 정치는 안 가도 맨날 또 정보로 가잖아요. 그죠? 무당님한테는 안 가고, 그죠? 저쪽 산신도사한테는 안 가는데, 그죠? 동자 도령 이런 천신장군한테는 안 가요.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안 가는데, 또 엉뚱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머리 땅 들밀고, 기대해 주소. 내가 뭐 어떻게 될랑강강강 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어이구, 정말로 속이 터져. 그렇게 예언을 받아봤으면, 그렇게 예언을 받아가지고 잘 됐으면 저한테까지 왔겠어요. 이미 벌써 잘 돼가지고 다 행복해가지고 입이 다 찢어졌겠지. 근데 뭐 예언을 적게 받아가지고 가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야 될 바를 모르고 그저 예언만 받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좋은 예언 받으면 다 잘 될 줄 알고 좋은 예언은 예언일 뿐이고 예언 받았으면 예언을 이루기 위한 힘쓰고 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사님 그렇게 될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집사님이 그렇게 되려면 이런 과정과 이런 훈련과 이런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당신이 들어와서 훈련을 시게 안 받으면 그렇게 안 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합니까? 기껏 해봐야 내한테 와서 훈련 받으라. 뭐 이 정도 해주지. 응? 가다 별거 없어요. 몇 번 한 달 쭉 가면 미천 다 떨어져. 그런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흐리뭉텅하게 살 때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말한다. 여기서 이 말하는데요. 저기서 저 말하는데요. 없다. 남말은 잘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 말 들을 귀가 있으면 한쪽 귓구멍을 갖고 사람 말 들었으면 또 다른 하나의 귓구멍을 갖고나 하나님 말을 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이 한쪽 귓구멍 가지고는 막 얼마나 사는데 목사님 저분은 이렇게 말하고 이분은 이렇게 말하고 그거 왜 저한테 말해요? 말할 거 없잖아요. 그렇게 말 잘하는 분들 얘기 듣고 살면 되는 거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지. 하늘의 소리를. 하나님 어찌할까요? 이 일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님이 그래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이렇게 너를 이끌어줄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이나 되지 뭐 나는 안 되던데 그거 안 되는 걸 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돼야지. 되려면 박사가 엎드려지고 박사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확 엎드려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확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은 다 버리세요. 그죠?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 똑똑하다는 거 다 알아요. 알지만 그 똑똑함 버리세요. 바보같이 말씀 들은 대로 아멘. 오늘 5가지 비밀 딱 똑똑하지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저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기도하는 법 벌써부터 내가 많이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죠? 7가지 무지개의 언약, 그죠? 무지개 색깔들을 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죠?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까지 꼭 아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하면서 시침이 뚝 때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7가지 학생을 그저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하라 그랬죠. 7가지 능력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고 7가지 악을 버리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했지요. 그죠? 그러면 들은 게 우선 MBC 돌려봅니다. 옛날부터 거짓말 해가지고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가 있단 말이야. 7가지 언약 속에 감춰져 있는 능력을 받고 7가지 악성을 없애고 7 성령을 받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해야 될 기도가 산더미 같아요. 그런 기도만 해도 여러분들이 하루 온종일 다 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틀렸다 이 말이야. 기도하는 게. 기도해야 될 것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기도는 곧 그 사람의 심령의 사상이에요. 기도의 방향이 틀려먹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1. 월, 화, 수, 목, 금, 토. 자, 1 있어, 그죠? 자, 첫 번째. 7. 세계 능력이죠, 그죠? 무지개의 7 세계 능력이죠. 빨강새, 주, 노, 초, 파, 남, 보, 딱. 뭐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그죠? 뭐 카리스마, 지보, 정렬. 자, 주, 의미의 능력. 노, 평화의 능력. 뭐 똑같이 질투의 능력. 질투는 비나스의 질투, 이거예요. 평화의 능력. 초는 뭐예요? 행복의 능력. 위로부터 행복에 대한 언약이 내려와요. 이게 능력이에요. 파랑, 소망이에요, 소망. 그 다음 남색. 예? 예? 이건 남색은 그냥 투쟁? 그냥 투쟁이라 합시다. 우리가 투쟁이라 해요. 그냥 투쟁. 용감무쌍. 막 진취적으로 싸우는 거, 이런 힘들 있잖아요. 투쟁하는 능력들, 이런 능력이에요. 혹은 또 권위 있는 소망이라고.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진짜 하늘에 권위 있는 소망을 본다는 뜻이에요. 보라는 신비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왜 배웠냐면, 여러분들이 환상을 보거나 꿈을 꿀 때에 색깔들이 대단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상상해로. 그러면 이런 색깔들을 보면은, 이런 색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상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것만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건 기본으로 알고 영감을 받아야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월요일날은 생명의 능력을 주옵소서, 화요일날은 의미의 능력을 주옵소서, 위엄의 능력, 위엄. 그 다음에 화요일날에는 평화의 능력을 주옵소서, 수요일날에는 행복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요일날에는 소망의 능력을 주옵소서, 금요일날에는 투쟁의 능력을 주옵소서, 토요일날에는 신비의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1번 기도 딱 하다가 그 다음에 1번 기도를 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월요일날 2번 기도. 근데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제 속에는 죄악이 있네요. 교만함을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포악을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그죠? 포악 다음에 뭐고? 음란을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아집을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질투를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태만을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름. 그 다음에 거짓을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 나는 위에 있는 이 7 색깔의 언약의 비밀들을 깨우쳐서 이 안에 있는 하늘의 능력을 저는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하나님, 저한테는 교만한 악이 있고 이 더러운 교만을 뽑아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월요일날은 원래 주일날에는. 그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 그래요, 저는 이런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요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7 성령의 역사가 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는 보혜사로 충만케 해주세요. 기도하죠. 그죠? 그 다음에 저에게는 진리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또 비둘기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또 내한테는 또 무슨, 그죠? 그 다음에 뭐 재능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냥 그런데 이거 다 안 맞추고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나님의 영으로. 그 다음에 대언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통달의 영으로, 그죠?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돕는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요거 안 맞췄는데, 맞추는 거는 여러분이 좀 맞추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날에는 빨간색의 능력, 그리고 교만은 없애기 위해서 보혜사로 충만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주일날에 이렇게 기도하고, 월요일날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의 이 줄기를 이런 식으로 잡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것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네 번째, 5가지 비밀, 그죠? 5가지 비밀의 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이 5가지 비밀의 문을 열어주소서. 그랬죠? 첫 번째는 뭐?
그죠? 할례도가 열려야 돼. 이게 1번에 이거 안 되려면 뒤에 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 나의 새 이름의 비밀. 세 번째는 뭐? 예수님의 새 이름의 비밀. 그 다음에 영계의 비밀. 영계의 비밀. 그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뭐? 새 예루살렘의 비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잘 보세요. 벌써 기도 제목이 하나 둘 셋 네 개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을 위해서 안 해도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중요하지 않단 말은 이 정도 기도를 하고 이 정도 응답을 받으면 그 정도의 얘기는 저절로 하나님이 해결을 해줘요. 그거는 믿음에 속하면 돼요. 믿음 안에서 나가면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속이 바뀌어져요. 인격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영의 격이 대단히 높아져요. 영적인 격이 높다는 말은 영적인 힘이 강해졌다는 뜻이고 영의 힘이 강하니까 여러분들을 향해 대적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저절로 제압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남편 속에 있던 그 시기들이 뽑혀져 나옵니다. 자식들 속에 있는 그 시기들이 뽑혀져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가 그 자식을 위하여 그 남편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야지만 그것이 될 것이다 하지만은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되면 이런 모습으로 이런 그저 일주일마다 로테이션 하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진정으로 응답이 되면 이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러면서 이 다섯 가지 비밀의 문 중에서 할례도가 알아져서 할례를 받고 자기 새 이름을 알고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의 삶에 그칠 것이 없는 것이 만들어져요.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영계의 비밀까지 여러분이 얻었다. 이러면요. 무사통과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딱 입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면 그대로 돼버려요. 영계의 비밀이 열려지면 물론 초기 단계는 아니고 시작해가 좀 확실하게 연계가 확 열리면 그죠? 확 열리면 이런 게 조금면 여러분들 입에서 말하는 대로 다 돼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딱 그렇게 돼버려요. 좋죠? 얼마나 어려워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이 뜻이거든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죠? 제가 만약 성질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목사님 하면서 막 내가 진짜 목사 그래 그냥 하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팍 못 가버렸네. 그리고 내가 죽어버렸어요. 내가 못 가놓고 내가 죽어버렸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묶여버린 거예요. 이게 영혼이 묶여버려요. 이게 진짜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그럼 묶이면 못 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풀면 지금 말하는 중간연계에서 못 빠져나오는 기라. 그리고 마지막 때 언제까지 못 빠져나오냐면 백보자 심판 때까지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 돼서 하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주는 대신에 그만큼 내한테 손해가 막 심한 것이 나와요. 영원히는 아니고 백보자 심판 때는 모든 걸 다 해결돼요. 천국 갈 거 지옥 갈 거 다 해결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묶여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냥 뭐 보통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이에서도 그저 서로 원수 져가지고 서로가 서로한테 묶여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미워가지고. 제가 옛날에 이런 간 적이 있죠. 그죠? 제가 아는 그 되게 신령한 목사님이에요. 어릴 때부터 천국을 많이 갔다 그리고 그냥 왔다 그랬던 그 목사님이에요. 어느 날 어린 날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천국에 딱 올라갔어요. 천국에 딱 올라갔는데 근데 천국이 아니라 낙원이었어. 본인은 천국 가는데 낙원이에요. 낙원에 가니까 어떤 집사님이 있더래요. 그래 그 집사님이 이제 자기가 이제 올라온 것을 딱 보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누구누구시 저기 이 땅에 내려가면 대구에 가면은 어느 주소를 가르쳐 주면서 그 집에 가면 그 파란대문 집 그 집인데 그 집에 가면은 어느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한테 가서 제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싸웠던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풀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이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어렸을 때 위에 올라가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엄마한테 얘기를 했는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그래 엄마 내가 오늘 하늘 갔다 왔는데 어떤 분이 이 주소를 주면서 거기 찾아가서 제발 좀 용서해주고 좀 풀어달라고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네.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그 이제 아들은 장애를 입어가지고
이제 못 가는 거예요. 좀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엄마가 실제로 그 주소를 찾아가가지고 보니까 실제로 파란 대문집이었고 똑똑하니까 실제로 그 이름의 권사님이 나오는 거예요. 혹시 어느 권사님이냐고 물어보니까 아, 내가 어느 집에 권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그 우리 아들이 어젯밤에 입신을 해가지고 천국에 나왔는데 그게 어떤 집사님 아냐고 안다고 얼마 전에 죽었잖아. 죽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죽었는데 그래서 그분은 죽었는데 하면서 그래 얘기하는 거야. 그래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분이 지금 저쪽에서 연계에서 지금 이거 좀 풀어달라고. 낙원이 아니야. 그게 중간 연계겠지. 그래서 그거 좀 풀어달라고 이렇게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내가 이렇게 주소 들고 나도 처음인데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런데 그 권사님이 나는 뭐 풀어줘야 하면서 탁 들어갔다는 거예요. 와 진짜 인간이 얼마나 똑똑한지. 그 위에서 이제 이거 풀고 싶어서 이 연계 입신한 사람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인간은요 난 못 풀어요 하고 탁 하면서 문 닫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중간 연계에서 못 벗어나고 낙원으로 못 간단 말이에요. 중간 연계를 벗어나서 낙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원한의 관계를 만드는 것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물을 갖고 제단 앞에 놔두고 너희가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이 예물이 바듬직한 예물이 될 것이다. 이래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은요 살면서 누구하고 원수 지는 일을 만들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원수 지는 일을 만들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하고 매어버리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재수 더럽게 없고 실제로 재수가 없는 정도는 완전히 인생이요 완전 뒤집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좀 이렇게 되게 어려운 그런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는 그런 형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매인다 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협박하고 공갈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절대로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고. 그죠? 뭐 목사님들 맨날 하잖아. 내가 주의 종인데 넌 이렇게 내 말 안 듣고 막 하면은 그죠? 이렇게 저주가 뭐 하고 뭐 어떻게 되고 또 뭐 자기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로 간다 하면요 저주의 말을 막 퍼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절대 저주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너무 겁먹지 말란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만한 영성이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된 사람은요 그런 저주를 안 합니다. 실제로 안 해요. 제가 종종 한 번씩 듣는 얘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내가 이쪽에서 교회 봉사하다가 내가 도저히 여기서 내 아니다 싶어서 나오려고 하는 목사님이 나를 얼마나 저주를 하는지 막 그거 너무 상처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나오긴 나왔대. 그래가 상처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 왜 됩니까?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나한테 저주를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된지 모르겠다. 그렇지 하지 마세요. 그 저주가 복도 내가 빌었는데 그 사람한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나한테로 오듯이 저주도 내가 백집사님 거기서 막 저주를 막 퍼붓어요. 근데 저주가 이쪽에 갈 게 아니면 저한테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저주할 것은 못 돼요. 어쨌든 우리가 복을 많이 빌어주고 평안을 많이 빌어줘야 돼요. 그죠? 에어컨 좀 켜주세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남편, 아들, 자식들마다 속은 썩어도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남한테 줄 놈아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신랑 보고 나가 거꾸러져서 뒤질 놈아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요. 막 거꾸로서 뒤져버려라 나가 뒤져버려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나가 뒤져버려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이 한 말 한마디도 악담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입에서는요 악담이나 저주스러운 말이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 한번 그런 말들 들어봐요. 들어보면 속이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 있는 데서 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뭐 내가 막 하면서 서로 막 싸우면서 뭐 서로 틱틱해도 풀어줄 수 있는데 뒤에서 그렇게 해봐요. 후회되면.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요 말이라는 것은요 한 번 입에서 나오면 절대 못 주워 담아요. 못 주워 담아요.
한 번 입에서 탁 나오는 그때 주워담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에 딱 걸려버리는 일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말을 하는 일은 어목사한테 잘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룰을 모르고 살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어디서 귀동냥으로 누가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듣고 모세한테 그러다 미리암이 문득이 되니까 알지? 하고 이런데 이런 협박에 당하라고 내가 이런 말 하는 말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가 모세 정도가 돼야 그 말 할 수가 있잖아요. 모세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분이에요. 그 정도로 영성이 있고 그 정도로 깊으니까 그런 사람 건드리면 재수없다 이런 말하면 맞아. 근데 자기는 그런 것도 없고 난 목사밖에 없는데 목사 레터밖에 없는 그 주제에 자기가 뭐 하늘의 사람이냐 이러면서 하는 거 옳지 않죠. 목사님 몇 분 계시는데 죄송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님들이 뭐 저주하고 막 실담 소리하고 막 이렇게 해도 끄떡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항상 또 찝찝하잖아요. 다른 분도 알고 목사님이 내한테 그런 소리 해가지고 내가 좀 그렇다 하면서 이렇게한다고 마음 약함도 좋고 말하고 그런 거 없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 정도로 목사 편 하나님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인 성도를 사랑해요. 그죠? 하나님 목사 편, 성도 편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편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백집사님.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 돼야지. 하나님 줘가지고 나는 마시 편 대놔놓고 그죠? 마시 편 대놔놓고 하나님 내 편 대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천불이 나지. 근데 진노에 하면서 막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하고 맨날 이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 되려면 우리 정확하게 하나님 편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편 들어가는 것은 할례도 이거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나님 편이 돼요. 이거 못 깨달으면 절대 하나님 편이 안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할례도가 딱 오면 두 번째로 딱 깨달아지는 게 이게 내 새 이름의 비밀을 알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요까지는요 여러분이 진짜 집중하고 기도하면 1번 2번은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요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요 나머지 3개의 부분은요 대단히 이게 깊어요. 예루살렘의 비밀까지도 열려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새 이름과 연계의 비밀은요 쉽지 않아요. 다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 고만 싹 내려놓고 요 속에 있는 뭐 지푸라기 하나라도 이렇게 잡고 자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자존심 때문에 뭐 중리 사하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할례도도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은 자존심부터 없애야 됩니다. 내가 누군데 다 없어요. 뭐 내가 누구긴 죄인이지. 그냥 엎어주면 되는 거. 내가 누군데 하지만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누군데 할 것도 없고 또 나를 보호하려고도 그만하세요. 자기를 자꾸 보호하려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지 마세요.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할례도를 배워나가고 알아가고 육적 몸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이제 그런 형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오묘한 뜻들을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은 대적한다고 그랬잖아요. 누굴 대적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제가 르우벤과 같이 아비의 침상에 오를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게 이 마음속에서 항상 내가 내 하나님의 자리까지 나를 따르라 하면서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내가 막 설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쳐버린다니까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중매자예요. 중매자 주님. 주님이 높아지셔야 돼.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안 하면 이 교만한 놈 대적을 해가지고 흩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의 것을 깨달으면 진짜 일을 하고 진짜의 것을 못 깨달으면 진짜 일을 못합니다. 깨달아야 하고 깨달아야 못하는 거. 못 깨달으면 못하고 깨달으면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쯤 되니까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말씀 전한 지 3년이 이제 넘었어요. 이쯤 됐으면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 할례 받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죠?
좋겠죠. 또 그게 뭔지도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제 설교를 덜 들었단 말이지. 그죠? 마음의 속에 있는 7가지 악성의 쓴뿌리가 뽑혀져 나오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할례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겠죠. 네. 좋은 일들일 겁니다. 네. 있고 좋은 일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무진장이 열심히. 그래서 제가 왜 볼 때 할례 대기자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카트라인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다 카트라인까지 올라와 있는데 마지막 시험에서 이제 항상 통과해야 돼요. 마지막 시험. 그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단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1번 시험이 뭐냐면 저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저예요. 뭐냐면 저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요. 저에 대해서 갑자기 믿음이 안 가고요. 저에 대해서 뭔가 불확실해지고요. 이런 시험들이 와요. 한 번도 안 왔습니까 아직? 그러면 아직 그날이 아닙니다. 내가 막 제가 오은사님 전에 했던 제가 말씀, 난 한 번도 내가 목사님 내가 의심한 적이 없다고, 내가 목사님 나는 따라왔다고 하면서 내가 그 말 했을 때, 이야 진짜인가 할 정도로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진짜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서요 뭔가가 안 좋은 게 한번 픽 하면서 와요. 저에 대해서 섭섭함이나 안 좋은 마음이 탁 올라올 때, 이때까지 한 번도 안 그랬는데 거기 딱 왔을 때 이게 뭐냐면 그때가 할례 시험대예요. 시험대. 딱 시험대예요. 그러니까 1번이 저한테 와요. 그래서 저한테 삐지면 이제 할례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한테 할례의 도를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할례를 못 받는 일들이 생겨나요.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는데 3시간, 4시간, 5시간씩 하나님께서 계속 한 40일, 70일, 많게는 100일, 그죠? 100일, 120일 이런 식으로 짧게는 40일이고 길게는 120일인데 보통 120일 정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막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니 막 기도에 미쳐라 하면서 기도에만 들어가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면서 주님과 막 교통이 일어나면서 이런 것이 막 일어나요. 그게 어느 정도가 딱 지나가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뿌리가 쏙 벗어나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할례 받은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경험 속에서 그런 일이 있나요? 그 2가지 정도. 평상시 철학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 철학기도 좀 빡시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막 들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이 도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뭐가 뭔지 알고 죄에 대한 회개도 알고 이런 것들을 통과해요. 그러면 하다가 뭐가 탁 넘어져서 미끄러졌으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좀 어려워요. 새로 시작합니다. 절대 미끄러지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지도 마시고 또 저 밉다고 떠나가지도 마시고 끝까지 공기 미치고 앉아있는 게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할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할례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를 해줘요.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고 할례자가 되면 그런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될 메시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올라오시면 대단히 좋겠다. 저는. 그래서 제 소망은 그거예요. 같이 손잡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데려가다 올라가는 게 제 소망이잖아요. 내 혼자 가기를 원했으면 제가 이 짓 안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거 뭐 할 거 뭐 있어요?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저는 얼마든지 편안하게 제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당신의 신부들을 뽑아내라고 하는 사명을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말씀 듣고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회개에 집중하세요. 그 깊게 기도할 때 1번이 회개예요. 근데 회개를 계속 하다 보면요, 회개가 되지 않는 상태가 나와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다 보면 무아 상태로 쏙 빠지고 쏙 들어가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주님하고의 그 깊은 교제와 교통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례의 도를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게 돼 있어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할례 받았다라는 그 증거가 뭐 어떻게 나옵니까? 할례 받았다는 증거가 심령적 증거가 있고요. 내 심령적 증거, 그 다음에 내 기도적 증거, 그리고 또 뭐 내 외면적 증거 다 있어요. 근데 1번은 조금 신령한 사람들은요, 주님이 너 할례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솔직하게 주님이, 여러분이 할례를 모르는 사람은 그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그러나 할례라는 말을 아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말씀해줘요, 주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심령적 증거가 있어요. 심령적 증거는 뭐냐면, 옛날에 똑같이 내가 막 혈기를 내고 똑같아요. 빡 하면서 소리 막 팍 지르고 막 이렇게 하면, 소리 한번 빡 지르고 나면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왜 그랬노, 내가 또 미친 짓 했네 하면서 옛날에 내가 그렇게 했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요, 내가 소리를 질러도 내 속에 전혀 이상해. 막 소리 지르면 막 하면서 뭐 어찌고 저찌고 저찌고 하는데 내 속에 찬양이 막 올라와요. 희한해. 여러분들 막 혈기내가 승질내가 여러분들 열 맞춰가 막 하는데 찬양이 올라옵니까? 안 올라오거든요. 맞죠? 정신 잘 안 올라오죠? 뭐 성질내가 지금 눈이 지금 가게 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찬양이 올라와? 근데 막 속에서 막 찬양이 막 올라와요. 이 할례 받은 자들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막 진짜 막 소리 지르면서 있잖아요. 막 목사님 그럴 수 있냐고, 막 집사님 그럴 수 있냐고, 그럴 수 있냐고 막 하는데 속에서는요 막 찬송이 막 올라와요. 희한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실제로 그런 걸 저는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제가 막 이렇게 해도 속에서는 찬송이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고 뭐 주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영은 정확해요. 영은 내가 뭐 한다, 옛날에는 악성의 지배를 받아서 내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포악한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제는요 목소리는 큰데 악이 담겨져 있지 않는 큰 목소리밖에 안 되는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통은요 목소리 좀 키워보면요 악이 나요. 목소리 안 키우더라도 속에서 악이 확 나오죠. 근데 목소리 아무리 키워도 악이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심령적 증거란 거예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면, 내가 이거 죄가 아니네 무슨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 한번 지어봐요. 기도가 돼야 안 돼요? 해본 사람 다 알잖아요. 그래도 죄가 있으면요, 기도하려고 하면요 고개 자꾸 찔러가지고 기도가 안 돼. 그거 문제 회개하고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절대 기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맞죠? 그래도 잘 된다는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죄 짓고 기도가 잘 된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내가 범죄 사실을 몰랐을 때는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절대 기도를 못해요. 그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은요, 큰 소리를 치든 뭘 하든 간에 기도 자리에 딱 가면요 내 마음속에 끓임김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죄에 대한 끓임김이 없어요. 그런 상태, 이 심령적 증거들이 나타나요. 그렇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타인에 대한 증거가 와요. 타인에 대한 증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죠? 뭐 김일숙 권사 할례 받았다 뭐 이렇게 내한테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환상이나 꿈속에서 저분이 죽고 사라지는 거, 뭐 이런 꿈을 꾼다든지. 제가 어떤 분 이제 할례 받을 때,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할례 받을 때 제가 꿈을 꿨어요. 누구 집사님 집 불이 났어요. 그래 불이 났다고 그래서 불이 확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이 불이 탔다고, 그 집사님 집이 불이 탔다고. 그런데 그게 이제 그분이 할례 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 본인이 우리한테 직접 주시는 것도 있고, 내 자신 스스로가 아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남들이 나를 증거해 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오면 제일 확실하고, 이것 중에서 두 가지만 와도 감사하고, 이것 중에 한 가지만 와도 은혜인데, 한 가지가 남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줬을 때는 내가 헷갈려요. 그러니까 내 속의 증거와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할례를 받으면 마음에 안식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맨날 이게 흔들려.
뭐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힘든 일이 와도 흔들리던 내가 이제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속에서 뭔가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래서 저는요 혈압이 원래 90에 130 정도 이랬거든요. 예전에 할례 받기 전에. 근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제가 60에 110인가? 그 떨어졌어요. 한 20 정도. 그러면서 혈압이 원래 제가 90에 130 정도 선, 그거보다 조금 낮게 하고 5나 정도 좀 낮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딱 재는데 쑥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가 생각외로 혈압이 높다는 말은 혈기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 혈압이 뚝 떨어져 있어요. 그것도 저한테는 증거였어요, 사실은. 그전에는 딱 재보면 딱 그렇게 혈압이 높았는데 제 혈압이 뚝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저는 조금 성질이, 다혈질적인 성질이 있어가지고 이 혈압 부분이 걸려 있거든요. 혈압이. 그 혈압이 저는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딱 하니까 혈압이 탁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 이게 할례의 은혜구나.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혈기가 많으면 안 돼. 그거는 뭔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할례 받은 사람들은 벌써 속에서 혈기가 뚝 떨어져 있는 거예요. 혈기, 그즉 뭐냐, 이 속에서 좀 방방 뛰는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싹 깔아앉는 이런 것이 있어요. 제대로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깨닫고 제대로 한번 가서 여러분들 쏘가지를 확실히 비우고, 그죠? 여러분들 속에 있는 7가지 악을요 확실하게 비비고야 됩니다. 그래가 확 깨가지고 다 캐가지고 그냥 있는 잔뿌리까지 다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 할례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요. 그 고전적인 의미로는 폭포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내려온다 그래요. 근데 성령이 꽉 하면서 내려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받았던 성령의 역사보다 더 강한, 아주 강한 그 성령의 역사가 꽉 내려와요.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는 다 강하게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역대급 아주 대단히 큰 역사를 체험해요. 이게 가장 스탠다드고 가장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잠잠하게 와요. 잠잠하게 와요. 내가 뽑혀서 나가는지 뭐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조용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뽑혀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요 신령함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영이 뚫혀져 나가고 머리가 열려져 나가고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시원함이 올라오고 이런 현상들이 자주 일어나요. 할례를 받으면. 근데 할례가 안 되면 불이나 그 시원함이나 이런 도수가 떨어져요. 불은 강해질 수는 있는데 시원함이 떨어져요. 속에서 대단히 시원함이 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또 할례를 받고 조금 더 영이 열리면 대단히 여러분의 속사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속에서 들리는 것이 없어요. 뭐 방방 뛰고 이런 것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정말 차분한 좋은 마음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원래 스탠다드 할례예요. 스탠다드. 근데 스탠다드라고 제가 말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는 할례자도 있다는 뜻이에요.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스탠다드가 되어야 된다는 걸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정말 안타까워하고 더럽게 생각하고 이것들을 뽑아내기 위하여서 가슴을 졸이며 기도했던 그런 여러분들한테는 스탠다드적 할례들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폭포수 같은 성령을 받고 여러분들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그 성령을 받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탁 와가지고 네가 나의 신부다, 네가 할례를 받았다 이런 소리가 듣게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니까 공디 딱 붙이고 있으라고. 제일 그 못난 사람들이 붙이고 있다가 뛰다가 붙이다가 그러면 안 돼요. 딱 이게 하나된 줄기 속에서 하나된 길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설교를 이렇게 쭉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이 많은 설교들을 제대로 핵심을 잡고 따라와줘야
제가 왜 이 소리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먹어야 빨리 할례가 돼요. 그게 제 소망이에요. 그러면요, 제가 여러분들 업고 안 다니겠습니까? 모계시들이 별로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례만 받아봐요. 여러분들 예수의 사람이 되는데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해요. 이 속에서 주님이 항상 사랑한다고, 그죠? 주님이 막 말해주고, 주님께서 깨달음도 다 다르고, 그러면서 통달의 세계 열리고, 좋은 거 다 돼요. 연계 아주 영이 맑으니까 연계도 빨리 열리고, 뭐가 다 좋아요. 좋은 거 너무 많아요. 할례는 뭐다? 에덴 동산,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할례다.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경주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쨌든 저 기도하는 저 일,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날 기도하는 저 네 가지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 노트에 다 기록해놓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세요. 그래서 목요일날, 일요일날 빨간 거는 이제 생명에 대해서, 생명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고라고 이제 이게 교만성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네. 영을 7명 중에서 이제 보혜사 영을 하면서 5가지 비밀 문 열어달라고 그렇죠.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걸 다 가는 거예요. 5가지 비밀. 1번은 뭐예요? 할례의 도잖아요. 할례의 도를 열어달라고. 확실하게 이 할례의 도를 열어달라고. 할례의 도가 먼저 아는 사람은 새 이름을 달라고. 할례 받은 사람은 새 이름 달라고. 그런 거예요. 하여튼 저기 요일마다 그거에만 집중을 좀 집중하라 이 말. 예. 이거에 좀 집중해서 이렇게 좀 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속에 오는 영의 흐름이 달라져요.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요. 이렇게 살면은 영이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무지의 영이 역사를 못해요. 이때 사람들 보면 잘 나가다가 3,000%가 다 빠지거든요. 왜 3,000% 빠지냐면 무지의 영이요. 딱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딱 붙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대로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멍하게 해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나중에 한참 이끌어가는데 난 주님이 이끌었나? 뭐 괜찮네 하면서 왔는데 나중에 보면요. 다 본인들이 무지의 영에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다 시간을 다 뺏기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조금 더 수준이 더 발전되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좀 더 발전되시면 더 중요한 얘기들을 또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자꾸 제 속에서 좀 더 나은 것을 자꾸 끄집어낼 만큼 여러분이 좀 잘 알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3년 전보다는 되게 많이 그죠? 3년 전보다 지금 좀 더 수준이 좀 올라갔나요? 올라가야죠. 올라가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대적자에 대한 얘기 하면서 여기까지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세계가요 정확하게 열리면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확실히 열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 딱 가니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게 왜 나와요? 안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물리치셔서 우리를 흩어버리시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하게 확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확실하게 엎드려져요. 오목사한테도 여러분이 확실히 엎드려 주셔야 돼요. 제가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죠? 제가 나이가 여러분들보다 많으면 하시오 하면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좀 어린 관계로 몇 명 빼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들어주시면, 그죠?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많은 은혜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녁에 4절부터 할게요.